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평화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세상 안에 살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잃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의를 갈망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용서와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아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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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들을 성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부족함과 너희들의 연약함 또한 고백하고 주님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별함을 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환경에 마음 빼앗기며 불안하며 이웃과 더불어 불화하기보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함에 옷 입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곧이 들으며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그 일터들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소식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환경들, 그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행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비를 체험하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하나님, 불안한 소식만큼 저희들이 더욱 정결하게 하여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바른 대응을 통하여 온전하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임재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통해 주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막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이어서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고시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은 증량단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코로나19 은혜 안에서 극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은혜 안에서 극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장의 말씀의 주제는 1장 27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중심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것, 이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전 세계에 그냥 교회 건물을 다 세우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는 것이 참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하반절은 조금 더 비장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쉬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에는 참 감동이 참 많은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굳게 또 함께 싸우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있죠. 참 고된 단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고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인가 이게 자비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은총은 불교나 힌두교의 고행과는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상급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자비 안에서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양식을 이미 세상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새로운 신앙의 눈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행하고 수련하는 삶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과 불평의 삶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현실이라는 삶에서 정말 이 현실이라는 광야 안에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창조절 이 기간을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생존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요, 왜 복음대로 못 삽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과 복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출애굽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초반부는 하나님과 이집트의 관계에서 모든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다가 갈라짐으로 이집트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여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상대하시는 부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6월절 예배를 통해서 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건 속에 이제 고백하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참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제일 어려운 관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단 둘이 있을 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를 알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이 이렇게 단둘이만 있는 시간이 고대가 된다. 관계가 건강한 겁니다. 근데 둘이 있는 게 서먹서먹하고 불편해요. 누군가 좀 와줬으면 좋겠고 자꾸 핸드폰을 꺼내서 뭘 본다. 그러면 그 관계가 뭔가 이렇게 건강한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라는 이 3자가 없어지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단독적인 만남의 무대가 광야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야라는 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2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더니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축들이 남아있지만 그것마저 떨어지는 걸 유목민족인 이들은 보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줄어드는 식량, 그리고 이로 말미암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참 역사의 비극이고 인생의 아픔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참 미련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수술 날짜가 자꾸 다가오는데 막 병실이 어두워져요. 이 수술 받을 때까지 그냥 잘 준비하고 컨디션 잘 만들어서 행복한 상태에서 받으면 참 좋은데, 자꾸 짓누르는 거죠. 닥치지도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서 오늘을 낭비하는 건 참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오늘로 족하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터리인데, 어디서 구해올 데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믿음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후회가 찾아오죠. 참 묘한 게 있습니다. 후회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20대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철없이 딱 드는 거 있으면 후회될 것 같으면 저는 바로 해버립니다. 물론 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해봤는데 아닌 건 그래도 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알았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가 주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이 후회가 때로는 후회가 되면 원망이나 독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때 누구의 말을 들어서 어떤 것 때문에 누구 뭐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내세우게 되는 게 후회가 주는 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막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후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얄밉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차마 이거 원망 못하니까 그냥 얄궂은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주님이 우리를 처리하셨으면 될걸,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에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한때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달이 채 안 지나서 이제 원망스러운 사람은 딱 바뀌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오늘은 박수 쳐주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인간은요, 분풀이할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 대한 불평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바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의 전반절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정확하게 한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는데 당신들도 알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이 원망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안 되고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두려워지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자막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자고 하시면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읽다고 안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함께 읽으십시오. 그것이 곧 기도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응답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관문입니다. 이걸 다 지나가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배고픔과 물질의 부족 앞에서는요, 신앙이, 은혜가 무용지물 돼버리는 것 우리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요, 절박한 현실이라는 이 광야를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봤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광야길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신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면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광야에서 일어난 식량 때문에 생긴 이 갈등 속에 두 유형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식량 문제를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의 관계로 봅니다. 당신들이 잘못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조금 더 다른 관계를 가져갑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는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곧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새 길, 하나님의 새로운 양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는 광야 가운데 새 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과 오늘 우리의 문제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서 서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광야를 바라보는 자세가 있습니다. 물질의 안정과 가시적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낯선 곳, 배고픔, 걱정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영적인 오솔길을 찾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좁은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저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드디어 양곤에 갑니다. 절차를 진행하는데 양곤의 확진자가 들어서 대사관에서 프로세스를 중단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19 검사도 받는 거 병원 예약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대사관에서 연락 와서 가셔야 되니까 검사 예약해 두신 거 받으시고 발권하십시오. 청했습니다. 예약 보통은 해놔도 뭐 1주, 2주 걸린다는데 할 수 있을까? 저도 불안했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으면 병원도 예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병원 여기저기 한 3군데를 해보니까 3번째 병원에서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가서 오늘 예배 녹화하는 날 가서 접수해 놓고 가기 전에 검사 받기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두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길은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욕심으로, 탐욕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까? 그 해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양식을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요, 이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양식을 먹으면서 갔습니다. 이 만나라는 양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주는 사랑의 은총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가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총 외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양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게, 일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식에 의지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양식,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처럼은 내리는데 너무 작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비처럼 내린다는데 실상 내린 건 안개였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말씀에 이럴 수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우리 한국어 표현엔 앞불싸입니다. 이 아주 이러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겁니다. 양식이 내렸는데 문제 뭡니까? 서리처럼 내렸어요. 서리라는 건요, 이렇게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면 녹는 거죠. 가는 쌀아기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식물도감 찾아봤습니다. 정말 작더라고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덮여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뭐냐? 이 뭐냐라는 말은요, 단순히 what is this가 아닙니다.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모세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백성의 눈에는 그것이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사람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재료라는 것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게 식량 될 수 있을까? 이걸 먹으라니 말도 안 돼. 그 가드나라는 걸 이걸 언제 다 하루 중에 언제 모아서 언제 밥을 먹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두지 않고 버려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대개 작게 시작됩니다. 겨자씨, 냉수 한 그릇, 말구유,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은 그 작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소리가 양식이 될 때까지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작아 보이는 은총이 싹을 피울 때까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식량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이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이 노동이라는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거 응답 아닌가? 우린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에게 노동은 고통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치욕적인 노예의 삶을 상징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적인 삶은 노동이 없는 고결한 향락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취하고 파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노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먹거리를 향한 노동은 신성한 축복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원하십니다.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이 한 오멜이 얼마나 되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콜라팩 2병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너무 작아요.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쫙 덮여 있는 거를 흙 분리해내고 요것만 탁탁탁 거두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한 가족당 한 사람의 2리터니까 5가정이면 10리터를 모아야 됩니다. 다 일을 하든지 약자는 놔두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꽤 힘든 일입니다. 좁쌀보다 적은 것이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광야에서 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상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식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열매 맺는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노동과 수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작은 겨자씨 안에 숨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일이 많이 죽으셨을 겁니다. 손님이 없으실 겁니다. 오다가 없어서 많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작아 보이는 일성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하실 일 없으면 청소하십시오. 청소 다 하셨으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로 거래를 만들까 하면 연락하셔서 인사하시고 문안하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길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먹여 살린 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씨들과 그것을 소중히 담아낸 이스라엘의 거룩한 노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만나에는 두 번째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제와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씩 각자의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먹을 만큼만이라고 노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시간 속에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7일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으면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지칭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에는 노동할 수 없는 계층이 있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계층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노동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가족에 대한 봉사고 사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내가 조금 많이 거뒀어요. 근데 어떤 가정이 좀 몸이 불편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조금 사정이 생겨서 많이 그만큼 못 거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될까요? 나는 조금 더 거뒀으면 못 거둔 가정을 그만큼을 덜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말리할 수 없죠. 자본주의 체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저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저는 성서주의자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거뒀으면 그거 다 챙겨서 내 거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주라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생명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분란과 논쟁이 생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것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본이 남아돌면, 힘이 남아돌면, 물질이 남아돌면 우리는 그것으로 힘으로 바꿔내면서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으로 얘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생존의 위협 속에서 말씀으로 놓이는 오솔길을 보고 들을 줄 아는 영성과 그 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안위에서 비롯되는 욕심을 내버려 두고요, 절제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이 있었죠. 그들은요, 이집트 땅에서 정말 다 많이 일해서 다량의 생산물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그들이 많은 수확을 거둘 때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소멸의 길을, 학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위해서 작은 노동을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노동, 하루를 위한 노동 때문에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중한 은총으로 주시는 노동이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책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지금처럼 책을 쉽게 사보지 못했습니다. 제 선배가요, 그 양반은 무지하게 책도 많이 읽습니다. 하루에 한 2권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책을 살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책을 읽어요. 그것도 신간만 읽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책을 사서 그렇게 많이 읽습니까? 서점에 가서 서점 30분씩 돌아다니면서 그 책 한 권을, 새로 나온 서점을 다 보는 겁니다. 교보, 종로 다 다니는 겁니다. 발품 팔아가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간 모이니까 그분의 신학적인 깊이, 인문학적 깊이를 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성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한 사랑으로 이루는 그 성실한 노동이 선물하는 생명의 양식이 오늘의 척박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편되는 삶의 기반들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노동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청소하시고 어떤 작은 일이든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오늘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지런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성실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찮은 노동에 담긴 신비의 은총,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요, 이 경제학적으로는 꽝인 사람입니다. 불공정한 고용을 하고요, 노동자의 품삯을 막 마음대로 합니다. 포도원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건강한 노동자를 데려와야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력시장에 고용되지 않는 노동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 부실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안 좋아 보이니까 주인들이 고용 안 하는 거죠. 저 사람 1데나리온어치도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떡합니까? 계속 나갑니다. 하루에 몇 번씩 노동시장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갑자기 일이 뭔가 딱 다른 게 생겨가지고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없어요. 뭐 이게 성경은 말씀, 마태복음 보니까 이 주인이 9시도 나가고 12시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 정기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노동력을 새로 들여오면요, 손해입니다. 인건비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노동력 수요를 잘못 계산한 것일까요? 이 주인의 관점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지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였다. 여러분, 보통 고용자는요, 나가서요, 당신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일 합니까? 이런 얘기하지, 왜 놀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게을러서 인력시장 늦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빈둥거리는 사람의 생계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 못합니까? 왜 오늘 일 못하면 당신 가족 굶어야 되는데 왜 일을 못합니까? 그게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아무도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가십시오. 주인은요, 노동자의 고용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일감 얼마 주면 내가 얼마나 손익이 나냐, 이게 아니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걸려서 거기 갔다라는 겁니다. 포도 농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일을 못하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빚쟁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또 빚쟁이가 돼서 또 끌려가야 되겠구나. 나라도 저 사람 한 사람을 지켜줘야지 나가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 눈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인력을 고용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이미 기준에서 떨어진 실격한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이 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치의 품삯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의 권리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고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의 관점은 포도원의 이익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였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냥 1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가족의 목숨값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노동을 보장해주고 삶의 권리에 대해서 자비로운 베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입니다. 먼저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불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뭐라 하니까 조금 더 받을까 하여,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1.5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2데나리온 받아야 되지 않겠냐. 강한 사람들의 비교에서 나오는 집착입니다. 가족의 목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산술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손해 아닌가? 여러분, 사람 사는 게요, 산수로 안 됩니다. 사람 사는 것은요, 숫자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목숨이 보이지 않고 숫자만 보이고 돈만 보인다라면 그것은 만몬 물질에 노예된 것입니다. 그건 신앙 아니죠. 그처럼 자비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나옵니까? 비교와 시기와 욕심에서 발생합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두 계층이 있습니다. 한쪽은요,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또 틀렸구나. 한쪽은요,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왜 틀렸을까? 저 사람이 뭐가 힘들어서 저걸 왜 틀렸을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도와줄까? 이것이 주님의 자비라면 우리도 그 마음 품으셔야 합니다. 누군 틀리고 싶어서 틀렸을까요?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의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동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의 1시간, 한 가족의 하루의 삶과 생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시까지 기다렸는데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고용 안 해요.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공쳤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저녁 5시 그 종칠 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쓰임 받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잖아요. 노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자리를, 일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가나 빨리 가나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값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십니다. 현대사회에 병폐가 있습니다. 참 묘한 게 있어요. 현대사회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정말 한국에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이 KFC여서 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KFC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요. 다 전자동입니다. 알바생이 이제는 없겠구나. 기계가 되면서요, 일자리가 다 줄어버렸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편해질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은 책이기도 한데요. 이 제러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그 이야기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1900년대부터 19세기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적인 여러 증거를 내면서 이걸 쫙 잘 설명해 줍니다. 자동화와 경영 기법을 통해서요, 일자리가 심각하게 감소해서 가난한 사람이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테크노피아가 좌절했다는 겁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가난한 사람이 더 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동화로 인해서 생겨진 부가 공정한 분배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에 지나치게 투자되면서 과잉 투자되어서 경제 성장만 치우쳐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감소했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부의 복지는 그만큼 더 급증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유일한 해법을 이 학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동시간을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더라는 것이죠. 뭐 얘기입니까? 뭐 5시간 일하는 것이었으면 4시간 줄이고 3시간 일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향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이제는 공존과 공정을 사회 가치로 해야만 온 인류가 함께 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요 2000년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에 이 코로나19가 준 급작스러운 광야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광야 속에 은혜의 호솔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나의 삶을 방해하는 이 불안과 낙심버리고요, 인간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과 완고함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오솔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노동의 은총의 축복을 주십니다. 작은 것을, 보잘것없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작고 평범한 삶의 성실함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찾고 발견하는 삶의 거룩한 노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비가 주는 선물이시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 우리 역시 우리가 받는 이 자비를 우리보다 약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자비의 삶을 사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만나의 정신이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작지만 더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나누십시오. 오늘 신문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 장고도라는 섬에서요, 이 다 몰락하고 노인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한 가정당 1년이면 돌아가는 수익이 가만히 있어도 뭐 한 1,800만 원씩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이제 다 정리하고서 뭐 해삼, 뭐 조개 쭉 뿌려놓고 시간 되면 가서 이렇게 거둔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자기가 거둔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분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거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건 이 일을 누가 시작했나 봤더니 젊은 이장이 10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인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벌써 세상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작지만 작아진 네모가지를 가지고 더 성실하게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은 힘이 오늘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믿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심장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심장 갖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모든 것에 혈액을 공급하고 모든 것에 근원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물질,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비였고 하나님의 정의였으며 공의였으며 선물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뒤틀린 살림살이 일터 속에서 만나를 수확하는 거룩한 노동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고 긴 전염병의 유행과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온 땅의 가정의 살림살이와 일터를 황폐하게 하여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척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탐욕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다시 맑아져서 광야에 새롭게 열린 은총의 길을 보게 하시고 작아 보이는 실타래를 감사함으로 소중히 갈무리하여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주님 나라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힘든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내므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일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신비에게 찬양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조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조기를 기울이시사 다 돕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초원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위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양곤에서 예배를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큰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한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육심의 먼지들을 깨끗이 닦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성실함과 온전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도록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